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열 문화를 남긴 종처럼 삽시다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저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같이 가다가 부자 관리와 삭개오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며 거리로 나온 삭개오 기억나시죠? 네, 나무 위로 올라가 있을 때 자신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며 전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고 고백한 삭개오는 예수님께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기억난다고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바로 그것을 구하는 간절한 삭개오의 그 마음을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열 문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많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사실 가끔은 성경을 보다 보면 비유로 된 말씀이 더 어렵게 느껴지곤 합니다. 오늘 말씀만 해도 문화가 도대체 뭔지, 의미하는 바는 뭔지 더 연구하고 공부해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왜 직설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은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쓰셨던 언어를 코이네 헬라어라고 하는데 이 코이네는 장터, 시장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시장에서 사람들이 쓰던 가장 못 배운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씨 뿌리는 비유의 경우를 봤을 때 지금의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나 씨를 뿌리고 밭을 경작했었기에 듣자마자 이해할 수밖에 없는, 알 수밖에 없는 비유였던 것이라고 합니다. 씨 좀 뿌려본 사람들은 가시덤불이 있는 밭에 뿌려진 씨, 길가에 뿌려지는 씨, 돌짝밭에 뿌려지는 씨, 좋은 밭에 뿌려지는 씨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덧붙여서 설명해 주지 않아도 다 아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는 당시에 널리 알려진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아버지의 왕권을 물려받기 위해 로마로 떠났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헤롯 대왕은 죽기에 앞서 자신의 왕국을 세 아들인 안티파스, 빌립, 아켈라오에게 분할해 주었는데 이러한 일은 로마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따라서 유대 지방을 분할받은 아켈라오는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났는데요. 많은 유대인들이 아켈라오를 싫어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구성해서 로마로 보내서 왕위 취득을 반대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아켈라오는 권력을 얻은 채 돌아와서 자신을 반대했던 자들을 모두 색출해서 죽이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 심판의 날에 다시 오실 것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이 유명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알았겠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예수님께서 누구나 알아듣는 쉬운 비유로 말씀하셔도 모든 사람이 배우고 변화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성도님들은 모두가 함께 배우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열 문화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지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11절 말씀에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사람들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으니 얼른 입성하셔서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로마의 통치에서 구원하시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용감하게 싸워서 로마를 물리치고 화려하게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왕이었습니다. 그동안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더더욱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비유로 드신 귀인의 이야기를 보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귀인은 10명의 종에게 10문화를 맡기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십니다. 1문화의 가치는 100데나리온, 즉 100일간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약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사실 장사를 하라고 주시기에 그리 큰 돈은 아닐지 모릅니다. 이걸로 뭘 얼마나 벌겠어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주인은 큰 돈을 남겨야 한다고 명령하지 않고 장사하라고만 명령합니다. 그리고 시일이 지나 돌아온 후 어떻게 장사한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십니다. 한 종은 10문화를 남겼고 한 종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착한 종이라 칭찬하며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셨고 또 5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종은 자신이 받은 문화를 수건에 싸놓았습니다. 그 당시 재산을 보관하는 방법에는 우리 익히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 보시다시피 땅에다가 묻어놓는 방법이 있고 수건에 써놓는 방법이 있어요. 땅에 묻어놓는 건 조금 더 성의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땅에 묻어놓았는데 누군가가 훔쳐가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건에 써놓은 것은 조금 덜 성의가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훔쳐가면 배상을 해야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해요. 그 종은 성의 없이 한 문화를 수건에 싸놓았습니다. 주인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문화를 잃을까 걱정되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 종에게 주인은 한 문화를 다시 뺏어서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는 문화를 받은 종들 외에 귀인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아 사자를 뒤로 보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귀인을 미워했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 백성들은 마지막에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귀인을 미워했던 백성들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심판의 날에 죽임을 당하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고 복음, 구원, 믿음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문화는 10명의 종들에게 동일하게 하나씩 주어집니다. 즉 문화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과 구원은 모두 동일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삭개오에게 베푸신 구원과 제자들에게 베푸신 구원과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베푸신 구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데 종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어떤 종은 10문화 혹은 5문화를 남겼고 어떤 종은 수건에 자신의 문화를 싸놓았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장사하라고 하셨습니다. 10문화를 남기든 5문화를 남기든 그 이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을 하는지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건에 돈을 싸두었던 종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왕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을 것을 거두는 자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종은 왕이 되겠노라고 길을 떠난 귀인이 진짜로 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렇게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회방 놓는 사람들이 있고 주인의 안위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그 주인의 종들이 장사를 하고 뭔가 활동을 하는 것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종은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 못하고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 그 주인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마지막에 진짜 왕이 되어서 돌아오니 아마 깜짝 놀랐겠죠. 어쩌면 주인이 두지 않을 것을 취하는 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변명일지도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기억하시나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변명거리를 찾고 될 사람은 또 순종할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고 하셨죠. 아마도 이 종은 변명거리를 찾는 그런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종에게 주인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악덕한 주인인 줄 알았으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나서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었죠. 사람들이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미 10문화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이미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시 더 주어지는 그 한 문화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 천국의 상급을 생각할 때 대단히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누구는 초가성간을 주시고 천국에서 누구는 타워팰리스를 주시겠지, 누구는 황금 왕관을 주시고 누구는 나무로 된 걸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잘해가지고 나보다 더 좋은 집을 받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저희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저는 칭찬받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섬기면 꼭 가서 자랑을 했어요. 칭찬해달라고. 한 번은 제가 청년부 저희는 한 120명 정도 되었었는데 제가 의자를 싹 정리를 했어요. 싹 정리하고 의자를 싹 닦았어요. 그리고는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거 제가 다 정리했어요. 제가 다 닦았어요. 너무 잘했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너는 이 땅에서의 칭찬 상급을 다 네가 스스로 거뒀으니 천국에 가면 아마 실빈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희는 때때로 그렇게 천국에서의 상급을 오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 것, 우리에게 주의 자녀로서 그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그것, 10고을을 다스리고 5고을을 다스리게 하신 그 권력, 권세, 이미 주신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사실 감사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셨을 때 분명히 장사한 것을 보고자 한 주인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냈는지 보시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통치자의 모습으로, 만왕의 왕으로,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사역을, 충성을 다해서 살아냈는지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을 다하여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들고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크든 작든 신실하게 열매 맺은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분명 내가 없는 동안 이 땅에서 제자로서의 삶이 불안하고 쉽지 않았을 텐데 수고했다 하시며 10고을을 다스릴 권세, 즉 주의 자녀로서 천국을 누릴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혹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가 있다면, 기도가 잘 안 되고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고되고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라고,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나를 믿고 신뢰하려 하고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66권이나요. 저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상대가 생기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려고 서로 노력하게 되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영화 스타일은 어떤 건지, 그 사람이 언제 어느 때 그 길을 지나가는지 알고 우연한 만남을 가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을 너무나 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뒷조사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앞조사 아닙니까? 그죠? 저희에게 성경을 이미 다 주셨고 거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저희가 알기 충분하게요. 그래서 막 믿음이 막 흔들리고 연약하였을 때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신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저희가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못 박은 그 누구나가 아니라 변화되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건에 싸놓았던 문화가 있다면 꺼내어서 신실한 주의 종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배우고 또 신앙이 더욱 성장하여서 5문화, 10문화 남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